오늘은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9장 1에서 2절 말씀 2절만 읽고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이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저는 주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무개가 변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이번 주중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네가 하니? 내가 하지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된다라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사역하고, 또 그 외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 영혼의 변화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0,000금을 준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겠죠. 어떤 분은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도대체가 자기에게는 믿음이 안 생긴다고,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런 분도 전 들었어요. 얘기를. 그게 사람의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건 놀라운 신비인데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왔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이냐,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말해봐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죄인이라고 고백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인식의 전환이 왔기 때문이죠. 그건 사람이 때려서 되는 게 아니고요, 또 돈을 줘서 아부를 해서 뇌물을 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가운데 있는 일인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건 내가 하는 일이니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라. 근데 오늘 찬양하는데 이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찬양을 막 하는데 저는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세상 모든 민족이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전진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이 변화되고 안 변화되고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부모님들은 찬양을 해라 뭐 어째라 예배 막 푹 찔르죠.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걸로? 안 돼요. 이 친구들이 언젠가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 알게 되면 찬양해라 예배해라 말 안 해도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나에게 그런 사랑을 주실 수 있었나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도 그렇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우리는 주의 그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는 주의 심장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갈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주의 손과 발 되어 우리는 헌신하며 나아갈 뿐이에요. 그 다음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의 인식의 전환이 와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건,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기고, 또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뭐 예정되어 있다 뭐 어쨌든 신학적인 교리를 만들어내지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신비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내가 왜 죄인이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끝까지 안 돌아오고, 그거 왜 그런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정말 솔직하게. 그냥 어떤 사람은 돌아오는 사람이 신기할 뿐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돌아섰다는 것이 신비하고 놀라고, 저 스스로 놀라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할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 기적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때가 되면 받을 것이라고,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또 복음 전하며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의무 막 이러면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하다가 인터넷을 막 찾았는데 세상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4회 5-1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초등학교 과정이니까 다 이해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권리가 있더라고요. 국민의 권리, 자유권이 있고요. 누구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평등권이, 평등할 수 있고, 신분이나 종교 또 이런 지역적인 차별, 법 앞에서 평등할 수 있는 이런 평등권이 있다고 하고요. 또 참정권, 투표할 수 있고, 청구권, 내가 뭔가 억울한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그리고 사회권,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등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권리고요. 또 권리와 함께 뭐가 있다고요? 의무가. 근데 저는 4대 의무로 배웠는데 요즘은 5개가 나오더라고요. 초등학교 5-1에 초등사회 무슨 의무죠? 첫 번째는 납세의 의무, 그 다음에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 다음에 환경보존의 의무가 그 밑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게 있었나요? 요즘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전 4대 의무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요즘 초등사회 5-1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대로 옮겨 적은 겁니다. 그래서 국민은 권리가 있지만, 누려야 할 권리도 있지만 함께 동시에 또 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국방의 의무 다 알죠? 우리 자매님들은 마음에 별로 안 와닿지만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앞으로 군대 갈 거 생각하면 국방의 의무가 굉장히 마음에 막 와닿지 않나요? 아직은 너무 먼 얘기 같죠? 훅 갑니다. 금방 갑니다. 저도 아들 둘이 군대에 가 있을 줄, 정말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그때는 통일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금방 오더라고요. 재환이, 재율이도 아직 먼 거 같죠? 국군 아저씨 되는 거 금방 옵니다. 그러니까 몸 건강하게 잘 그래요. 왜 지금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여러분들한테 미리 먼저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누려야 할 권리가 있고 또 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먼저 얘기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언약 백성,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누구의 피로 계약을 맺었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계약을 맺었다고요. 고대 근동에서 계약할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짐승을 갈라놓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그런 행위들도 하고, 그렇죠, 짐승을 잡아 죽이는 행위도 하고. 그래서 계약을 두 쌍방 간에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짐승처럼 죽는다고요. 그런 의미로 그렇게 계약을 맺어요. 요즘은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또 계약 어기면 사기죄가 성립돼서 그냥 감옥에 가면 되는데, 그때는 계약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계약을 했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 너를 너무너무 독특하게, 정말 능력 있게 창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독특하고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만 딱 하나 잊지 말아라. 너를 창조한 건 누구다? 나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이 나무의 열매로, 이 나무 따먹지 말라고 내가 명령했다. 이 명령을 지키면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걸로 내가 여길게. 그런데 내 명령을 어기면 너는 뭐 한다고요? 죽는다. 그때도 그 언약의 파괴는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그래서 죽음이에요. 언약을 어기면 죽음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겼어요. 뭐 때문에 어겼다 그랬죠? 무슨 유혹 때문에?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됐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기도 하고 화를 표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게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계약법대로 하면 그 죄의 대가는 뭡니까? 여러분, 그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죽음이죠. 죽음으로 그것을 갚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요,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그 성경에서 읽어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성장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몇십 년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읽혀지지 않는다, 그 성장은 없습니다. 머리는 커지고 학문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발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찾아오기 힘들다. 진정한 신앙의 성숙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심정이 읽어지는 건지, 하나님의 심정이 읽어져서 성숙이 오는 건지는 나중에 따져봅시다만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읽는 거예요. 죽는다고 약속하셨는데 당장 죽이지는 않으시고 오히려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의 부끄러움, 수치를 이렇게 가려주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라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읽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보이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다 삼았다는 말.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은 누구일까 신학적으로 신학자들마다 해석하는 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읽을 때는 그냥 쉽게 그냥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적으로 타락했다. 그렇게 그냥 읽혀져요. 하나님이 성적으로 타락이 일어났다는 말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는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물로써 심판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는 노아와 함께 또 새로운 계약을 또 맺으세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런 계약을 맺으세요. 그런데 지금 계약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성경은 지난주에 다 얘기했던 내용이죠. 새 언약, 그럼 옛 언약, 구약, 그럼 뭐라 그랬죠? 어디서 체결됐다 그랬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계약을 맺어요. 언약을 지키면 나의 뭐가 될 거라고요? 보물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 될 것이고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그러고 맹세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그것을 언약책에 기록해요. 그게 창출레민시 모세오경이에요. 율법책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낭독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고 모세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핵심이에요. 옛 언약, 피로 맺은 옛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의 피로 맺은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언약 백성이 된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누릴 권리가 있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국 교회나 요즘 기독교에서 뭔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의무가 없다라고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신앙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도요, 누릴 권리가 있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잘 가르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무를 놓치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주중에 저는 어떤 분이 오뚜기라는 그걸 보고 시를 지은 분의 그 시를 소개시켜 줬는데, 오뚜기가 처음에는 넘어졌다가 잘 일어서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칭찬한 거죠. 그랬더니 계속 넘어졌다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넘어지는 거에 대한 수치를 잃어버렸다라는 그것을 그 의미를 얘기하면서 시를 누가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넘어지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물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진 것을 넘어서 요즘 교회 안에 청년들이요, 너무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긴다는 사실을 저는 지금 상가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저랑 같이 공부하던 동생들은 엄청나게 큰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사역하고 있는 동생들이 많거든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정말이야? 그 정도야? 아니야, 난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 형, 사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교회 청년부가 성적으로 얼마나 무너졌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을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요. 이게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치우친 신앙으로 가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어져요. 그리고는 막 살아요. 그래도 용서하시겠지,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러면서 막 사는 거예요. 의무가 없어져 버려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구원받았냐면요, 그들이 애굽에서요,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 앞에서 어떤 절기가 생겼죠?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겼어요. 그때 어떻게 했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자기가 사는 집에 문서 있죠. 좌우 지방과 위에 상단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한다. 있을 유자에 월담할 때 그 월자,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요,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그들은 어린 양의 피, 비록 예수님을 예표하는 짐승의 피지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생긴다고요? 신의 산 언약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신의 산 언약의 세부 규칙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레위기에 기록되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의 세부 규칙. 하나님의 백성이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도 지키면서 살아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먼저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는요, 언약을 지키면 얻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지키면이 보이시죠? 그리고요, 신명기 28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권리예요.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거라고. 이거 예전에 설교했었죠. 복이 따라다니는 삶. 누구세요? 하나님이 보낸 복입니다. 따라다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뭐라고요? 서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왜요? 여호와께서 복을 보냈는데 따라다니라고 명령하셨어요. 너는 아무개를 따라다녀, 내 백성을 따라다녀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태가, 복 중에 태가 복을 받아서 자식을 많이 낳고, 우리 교회에 이제 넷째 아들이 태어나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복 받은 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면서 도울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뭐 몇 아들 저희한테 보내도 돼요. 제가 스파르타식으로 아주 잘 한 10개월 정도 제가 키워드릴 테니까
기도하자 그러면 아멘 하고 딱 눈 감게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또 권리들을 계속 읽어보면 제가 다 기록하진 않았어요. 너무 많아. 권리가 누려야 돼요. 집 짐승이 복을 받는데 그 집의 짐승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저희 집 강아지를 붙잡고, 저희 집 강아지가 슬개골 탈구해가지고 한쪽 다리에 90만 원 수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걔한테 90만 원 들여서 수술할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걔 다리를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집의 짐승도 복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권리가 아닙니까? 치유해 주십시오. 비록 이 아이가 암컷이었지만 이제 그 수술을 받았거든요. 더 이상 생산은 못해요. 그런데 그래도 목사 집에 개가 막 병원만 다니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발 복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집짐승도 복을 받는다고 하셨으니 낫게 하십시오. 복을 받게, 건강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자녀가 누릴 권리에 대해서 계속 기도했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열심히 뛰어다녀요. 뭐 사기라 그래가지고 왜 안 해주냐고 막 가는 병원마다 그 수술 해주라고 막 그랬는데, 저희는 막 그 개를 보면서 저렇게 뛰어다니는데 어떻게 슬개골 탈구가 맞지?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수술 안 시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리고 또 이런 권리도 있어요. 우리를 대항하는 적들을 하나님이 치시겠다라고.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거라고. 이건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영적으로도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희 삶에 이런 권리가, 복의 권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이웃한 나라들이 당신들을 뭐 할 거라고요? 두려워할 거라고요. 이건 우리가 두려워해 그러면서 우리의 권위를 우리가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상선 목사의 권위도 오상선 목사가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죠. 요즘 분위기가, 제가 어린아이들하고 자꾸 탱탱부 갖고 노니까 조금 저를 무시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데, 아니죠? 제 오해죠? 오해입니다. 하지만 제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케이. 그런 권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또 뭐가 있다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요?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요? 언약을 지키면 있다고요. 언약을 지키면 있다고요. 이거 안 지키면 이 권리를 누릴 수가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신명기 28장도 이 조건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이 자녀의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우리는 오신 메시아의 보혈로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사는 삶은요, 구원과는 또 다른 문제에, 다른 차원의 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레위기 19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온다고요? 너희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할 모든 의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요?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룩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거룩함을 포기하는 순간, 이 거룩함을 타협하는 순간, 예전에 제가 그랬죠? 선악과를 주삿 바늘을 꽂아서 엑기스만 한 방울 뽑아서 먹으면 그거는 괜찮을까요? 라고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한 방울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 거룩한 삶에서의 타협점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의무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거룩한 삶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들이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말씀하시면서, 레위기 20장에 보면은요, 내가 쫓아낸 민족,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그들이 바로 그런 풍속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싫어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18장에도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민족들이 바로 그런 짓들을 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풍속을 너희는 따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르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 땅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족속, 먼저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그들을 따라 살면 안 된다라고, 그리고 때로는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그들의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릴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짐승까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어요. 아말렉 족속 같은 경우는 헬렘 명령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짐승까지 다 초토화시켜야 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배경을 모르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성경을 깊이 이해 못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원래 기본 하나님의 명령은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데 그 중에 몇몇 족속은 짐승까지 죽이는 헬렘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자, 보세요. 레위기를 볼 때 여러 의무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가까운 살구책에 접근할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여러분, 레위기 18, 19, 20장을 보면은요,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머니의 몸,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누이의 몸, 심지어는 내 아들이 낳았다. 이게 뭐예요? 손주 아니에요? 손자, 손녀, 아들이 낳은 딸, 내 딸이 낳은 딸, 친손주, 외손녀.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풍속이 가나안 땅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역겹다고 여기시면서 그들을 쫓아내라고 말하신 것이고, 그래서 쫓아낸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절대 그것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레위기에서, 여러분 이 말씀 큐티할 때 자녀들하고 큐티하셨어요? 좀 민망했죠. 뭐라고 말해야 되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자와 교합하듯이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이게 뭐죠? 요즘 말하는 동성애죠. 이거 성경이 말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짓이고 역겨운 짓이고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가나안 땅에 짐승과도 교접하면 안 된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짐승과 성관계를 갖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건 다 성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짓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온갖 역겨운 짓이라고. 이 역겨운 모든 짓을 그 땅을 더럽히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너희를, 그래서 그 땅이 너희가 그걸 따라가면 너희도 토해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나와요. 29절에 역겨운 짓, 역겨운 풍습이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릴 권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맺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권리를 누리며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거룩한 삶이에요. 그 거룩한 삶에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하고 나눈 거는 성적 타락이에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지금 서울광장에서 큐어 축제하는 거 한번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지금, 그리고 많은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온 모든 음란한 문화들을, 그리고 그 성적인 그 가치관의 타락들 한번 보십시오. 이거 회개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역겨운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역겨운 일을 하면 자녀가 누릴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복된 인생 살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살 때 복된 인생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게, 성경이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해서 말하는 것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여러분이 성적으로 타락하면, 부모 세대가 성적으로 타락하면 자녀는 당연히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타락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곰팡이처럼 전염되는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제발 그런 성적인 타락이 곰팡이처럼 퍼지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할 거룩한 의무들, 거룩한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 권리를 받아 누리는 복되고 거룩한 삶 되시기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부정한 것들을 끊어내세요. 하나님 앞에 역겨운 짓들을 다 끊어내세요. 그것이 거룩한 백성이 살아야 할 의무입니다. 절대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거룩한 삶에는 단 한 방울도 타협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짠맛을 잃으면,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다 쓸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이 짓밟는다. 만약에 한국의 기독교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는 머리가 커져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삶 속에서는 이 거룩한 삶을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맛은 소금이 될 것입니다. 어제 어느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어떤 분이 초대해서 저 포천 지역에 복음 이제 전도하는 데를 갔대요. 거기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대요.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는 전도지를 주면서 Jesus loves you 하면서 좀 thank you, God bless you. 예, 오케이. 그러면서 어느 나라에서 왔건 다 그렇게 봤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은 유독 예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라고 전도지를 주면 그런 사람이 너무 많대요. 정직하게 얘기합시다. 왜 유독 외국인 노동자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당신이나 잘 믿으라는 식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유독 많을까요? 한국 기독교가 본을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구원받았다라는 학문적인, 교리적인 지식은 많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의무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맛을 잃은 소금이 더러운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동일한 복음서에, 동일한 서신서에 2장 1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그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용합시다. 거룩한 삶, 아버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말투 다 바꾸세요. 다 바꿉시다. 바꾸세요. 그러니까 저는 다 잘하고 있고 여러분들만 못하고 있다라고 말할 것 같으니까, 오해받을 것 같으니까 바꿉시다. 우리 모두 아버지 되니 여러분, 말투를 다 바꿉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맞는 말 아닙니다. 아멘. 어머니 된 여러분, 여러분들도 말투를 바꿉시다. 그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할 거룩한 삶 아닙니다. 부부되니 여러분, 서로를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평생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동역하라고 준 반쪽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왜 눈물이 나죠? 회개의 눈물인가요? 밑도 끝도 없이 이 타이밍에
눈물이 나면 이상하잖아요. 우리 삶을 고쳐냅시다. 자녀 내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합시다. 형제 시간에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채소만 먹으면서 서로 살아나는 것이 낫다라고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은 잠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유일하게 내어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부모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십시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부터 이 공동체 안에 그 사랑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들을 끊어냅시다. 모든 어둠의 일들, 그 말투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의 모든 것까지 다 끊어냅시다. 이건 하나님의 형상 아니야. 이건 어두움이야. 이건 빛의 열매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다 끊어냅시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몸부림치며 기도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여전히 어둠의 말들이, 어둠의 생각들이, 어둠의 행실들이 나를 짓누릅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성령님이 나를 강력하게 통치하시고 사로잡으셔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치해달라고, 나를 다스려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그 의무를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